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이방 땅에 외롭게 남겨져 있는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의 귀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는 복된 소리가 들리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약속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슈브, 고향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베들레헴, 나오미에게는 원래 고향 자기 땅이죠.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며느리 룻에게는 이게 돌아올 곳이 아니에요.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자도 돌아올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룻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룻은 돌아와서 슈브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요, 다윗 가문 왕가를 이루게 될 것이요, 메시아 가문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다 읽은 우리는 이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알고 있지만 지금 막상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룻의 눈으로 보면은 이 상황은, 이 길은 죽은 남편을 땅에 묻고 과부가 되어서 고향 마을을 오히려 떠나야 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 있던 곳, 그곳은 룻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자기 나라 고국 땅입니다. 때문에 지금 룻이 이 있던 곳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그렇습니다.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나가려면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그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단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단하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망설이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 응답의 축복도 내가 변화받지도, 상황이 변화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밤 사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봤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베드로는 배 밖을 나왔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 밖을 나오지 못한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 밖을 나왔어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어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지만 배 밖을 나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침몰하는 배 붙들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으니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발을 내딛는 자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금요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넘실대는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에 길을 내시더라. 길을 내시더라. 강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방법과 길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열리게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강물이 멈추고 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실 때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죽을 것 같아도 제사장은 어깨에 언약궤 메고 말씀 붙들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그 강이 멈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강가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어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그 기도 응답이 나의 삶에 실현되고 간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결단하는 자, 발을 내딛는 자가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명예고 자존심입니까? 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까? 아니면 은밀한 나의 사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벗어나 일어서서 발걸음을 내디디라 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발걸음이 내디뎌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의 족보에 그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도 농사 지을 땅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모압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경계예요. 경계. 마치 요단강 앞에 선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들 가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에게 그토록 고맙게 해주었으니 야훼께서도 그처럼 너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 둘 다 새 남편을 맞아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끌어안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멘. 참, 여기 참 보면은 우리 나오미 참 성격 좋고 참 성품이 좋은 시어머니 같아, 그죠? 며느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분명 며느리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이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죠? 요즘도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외국 자매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편견과 불평등을 겪게 되지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선민 의식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방 여인이, 그것도 남편도 없는 여인이 들어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며느리들아, 너는 나와 같이 가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정으로 가서 아직 나이도 젊으니 새롭게 시집 가서 아이도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좋은 말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게 오히려 진짜 축복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함께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상상도 못한 큰 축복을 준비한 길이에요. 그런데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형편의 주일날에 가게 문을 닫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11조를 드리라는 거,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거, 참 안타까운 형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진리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인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책임지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세상적인 모든 삶을 책임질 능력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길이 너무 힘든 것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길이야말로 룻의 인생에 자기가 상상도 못한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큰 문제를 놓고 교회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와서 겉면이라고 하면서 아유 집사님 지금 기도할 때예요.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보고 다른 방법 한번 찾아봐야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울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면은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려면요 기도할 마음도 안 주세요. 내가 이 큰 문제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너는 내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자리를 막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당신 그 모든 상황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은 기도한 마음을 주셨으면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자가 우리 남설교회는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남설교회와 여러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멀리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하시는 분이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정물 같은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구정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결단하는 헤세드입니다. 오늘 이 결단의 장소, 이 은혜의 자리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먼저 오르바는 인간의 소리, 인간의 그런 조언을 듣고 베들레헴 가는 길을 중단하고 모압 땅 친정에 남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죠. 괜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유대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떻게 살지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부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겠지요. 인간적으로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도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아주고 소리 높여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그의 친정이요 그의 고향이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할 발걸음을 멈추고 이방신 몰렉신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나오미 가족, 룻의 가족에 대해서 다른 어떤 윤리적, 율법적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 품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고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 모든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붙잡힘 받는, 주님을 붙잡는 그런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룻이에요. 룻.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붙쫓았다. 이 붙쫓다 하는 이 말은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하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오늘 룻기에서는 붙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군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룻기에서는 붙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둘이 다바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다바크예요. 또 시편 63편 8절에도 다바크가 나오는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다바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절대 놓치지 않는 그 손이 꽉 붙드는 거, 이게 다바크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다바크하고, 이 지금 우리 개정 개역 성경은 의지하고로 번역했고 그 전에 개역 성경은 하나님에게 그에게 가까이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 가까이 붙어서 그를 끝까지 의지하는 거, 이게 다바크예요. 그리고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보다 다바크하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까이 가서 한 몸처럼 붙어서 끝까지 의지하면서 친밀하게 따라 나섰다, 붙잡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5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해석하자면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고 예수님 손에 콱 붙들림 받고 주님의 손 콕 붙들고 붙잡을 때 그 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천국의 길입니다. 율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 나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이새의 할머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다윗, 이 놀라운 다윗 왕가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시어머니를 붙잡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효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효도라고 하는 게, 예, 효도는요 부모님을 붙잡는 거예요. 부모님께 함께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귀한 신앙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붙잡는 것, 이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 저희 장모님 기일이라서 주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형제들을 모셔놓고 예배 드리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을 붙잡는 거.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우리 형제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고 설렁설렁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사위로서 어머니를 붙쫓아야 된다. 그게 가장 큰 효도다. 나중에 천국에서 어머니 만났을 때 어머니를 붙쫓아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신앙을 붙잡으시고, 혹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자녀들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나오미가 이 성품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큰 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 관계 또 이웃과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룻은요 모함 여인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요. 듣도 보도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지금 자기의 모든 행복과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붙쫓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룻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외국에서 살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외국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었고 참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어머니가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시어머니들 계시죠? 또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있죠. 근데 요즘은요 시어머니보다 장모님이 영향력이 더 커요. 목소리가. 이 장모님들 되실 분들 모두 다 나오미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여러분의 사위들이 나도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룻기 안에는 특별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한 가정에,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고,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예수님의 손에 꼭 붙들림 받고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는, 붙쫓는 다바크의 헤세드가 오늘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다박하는, 꼭 붙들림 받는, 꼭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그런 썩은 동아줄 붙들다가는 올라가다가 툭 끊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줄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가나안 축복의 베들레헴,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의 복이 있고 생명의 축복이 있는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다 들어서는 우리 남설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오늘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도 깨달았다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 듣고 내가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을 매듭을 잘 지어야지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하면서 오늘 다 받고 붙쫓는 햇새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내가 주님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든 폭풍함 속에서도 주님이 빛으로 임해주시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사방크 붙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기도줄을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붙드시고 내가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붙잡는 헤세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축복의 땅으로 결단하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는 하나님을 붙잡는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손 붙잡고 결단하며 주님을 붙잡는 헤세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 슈브할 때 나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붙쫓아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결단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바와 룻이 갈라지는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 붙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헤세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가는 발걸음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하고 주님을 붙잡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